1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당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성소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 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죠. 이 엘리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으면서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행실이 나빴다 하는 거죠. 행실이 나빴다. 이 말은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나빴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나빴다는 거죠.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또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큰 문제인데요.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면서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도와주고 연결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그것을 이행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을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었다는 거죠.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를 예로 들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쭉 그 내용인데요. 이 지금 엘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라는 것은 그저 자기들이 먹을 고기를 얻는 수단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물의 기름을 포함한 일부분을 제단에 태우고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드려진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은 사실은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돌려야 할 몫이 있는데 화목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사장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요, 엘리의 아들들은 그의 심부름하는 사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새살 갈고리로 찔러 넣어서 그 제물 드리는 데다가 찔러 넣어 가지고 걸려서 나오는 것을 아예 제사장 목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몫이 정해져 있는데 그 목 이상의 것을 막 가졌다는 거죠. 그것도 새살 갈고리로 막 찔러 넣어 걸러 나오는 걸 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했다는 거죠. 여기서 한술 더 뜬 모습이 있는데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즉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제사장 몫의 고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삶은 고기를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삶기 전에 날고기를 바로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사원들이 가서 아예 제사로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단의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바친 후에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지 않고 겁박하면서 억지로 빼앗아 갔다는 거죠. 네. 지금 이것이 제사장들이 행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죄가 심히 큰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동이었다 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이런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실과는 다르게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려졌습니다. 따라서 젖을 뗀 후에 바로 성소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는데요. 아마도 사무엘이 입은 옷은 아직 제사장 옷은 아니겠지만 그와 관련되는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대조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다르게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또한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남편 엘가나와 함께 성소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났겠죠. 근데 만날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쭉 계속 자랐을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에 맞는 옷을
한나가 지어서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엘리의 아들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 아버지, 그러니까 엘리죠. 엘리는 그 아들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아들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들 사무엘에게 관심이 있은 거죠. 그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삶은 아주 많은 부분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과 삶이 결정된다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한나와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를 보이는 것은 그 부모들이 어떻게 아들들을 양육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부모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신앙과 삶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부모의 관심을 받으며 자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기며 자라나는 사무엘의 모습이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의 특별함을 지금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의 이 부모의 만남에 대한 내용인데요. 엘리는 그들에게 한나와 엘가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예, 그 축복의 내용은 그들에게 자식이 주어지기를 비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들에게 다른 아들들을 다 주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물론 이제 엘리가 이 한나를 또 엘가나를 특별히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사람들을 세심히 돌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죠. 아마 의례적으로 관용적으로 하는 그 축복을 그들에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정말 엘가나와 한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한나가 임신하게 되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됐다는 거죠. 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나를 주목하면서 그를 돌아보셨다는 거죠. 사실 한나는 사무엘을 성소에 맡겼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사람이 아들을 가지게 됐죠.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 귀한 아들을 젖된 후에 바로 나실인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친 후에는 1년에 한 번이나 실로에 가서 볼 수 있었죠. 아이를 낳기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서원을 했더라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의 서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봐 주셨다는 거죠. 돌봐 주셨다는 거죠. 그에게 다른 자녀들을 더 주셨다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보낸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내어놓았더니 더 다른 자녀들까지 주셨다는 거죠. 5 자녀를 더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하고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 드려진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에게 허락되어 있는 다른 자녀들까지 생각해 보면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움켜쥐고 내어놓기를 인색해 하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힘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풍성하게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또 주변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누면서 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라 끝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인색하게 구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움켜쥐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건 많은지 모르지만 복된 삶은 아니에요. 풍성한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신 것을 그게 많든 적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나누겠다라고 사는 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냥 두지 않으시죠. 풍성하게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 같은 삶이 아니라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나와 사무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같은 삶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나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